안녕하세요. 이야기 방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중종 34해 깊은 산줄기 사이에 청하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가뭄이 이어지고 곡식은 여물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라지는 사내들 때문이었지요. 달이 차오르는 밤이면 또 한 사람이 사라진다네. 귀한 남자 복이 마을에서 떠나간 것이야. 마을에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달만 차오르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내다보지도 않았지요. 서늘한 달빛 아래 청하촌은 날마다 두려움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그 마을에 길산이라는 젊은 머슴이 살았습니다. 길산은 본래 양반 집안의 자제였으나 아버지가 영무에 연루되어 가문이 몰락한 뒤 생계를 위해 머슴이 되었지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길산은 무쇠 같은 힘을 지녔습니다. 성실하고 순박한 성품 덕분에 마을 안악들은 길산만 지나가면 은근히 눈길을 주곤 했습니다. 길산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두곡댁에 고용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곡댁은 넓은 기와집을 가진 부잣집이었으나 묘하게도 그 집에는 사내가 하나도 없었지요. 오직 두 과부만이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길산이 모시게 된 두곡댁에는 두 과부가 살았습니다. 첫째는 오련이라는 30 초반의 부인이었습니다. 총명하고 단아한 자태를 지닌 오련은 전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뒤 홀로 지내고 있었지요. 둘째는 초양이라는 40살 부인이었습니다. 온화한 성정을 지닌 초양은 남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급사한 뒤 과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혈육은 아니었으나 서로를 언니와 동생처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지요. 두 과부 집에만 사내가 오래 못 산다더라. 길산은 두곡댁에서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장작을 패며 성실히 일했습니다. 오련과 초양은 길산을 극진히 대했고 길산 또한 두 부인을 정성껏 모셨지요.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에 꽃이 피어나고 처마 끝에는 제비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뜰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여인이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길산이 나가보려 하면 오련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길산,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오. 또한 길산은 한밤중에 초양이 부엌에서 부적을 태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초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며 누군가를 막는 듯한 기도를 올렸지요. 길산은 불길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길산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지요. 우물가에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의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그 형체는 길산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니, 그 순간 오련과 초양이 급히 달려와 길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부인은 길산을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걸어 잠갔지요. 오늘만은 절대 나가지 마시오. 오련의 얼굴은 창백했고 초양의 손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길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불길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관계 심화와 균열. 밤새 방 안에 갇혀있던 길산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오련과 초양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부인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역력했지요. 길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할까? 하지만 홀몸이 된 두 과부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길산은 아버지께 배운 의리를 떠올렸지요. 양반은 의로움을 지켜야 하느니라. 길산은 결심했습니다. 두 부인을 지키기로 말입니다. 그의 결단을 안 뒤부터 오련과 초양은 길산에게 각별한 대접을 했습니다. 오련은 손수 바느질한 옷을 지어 주었고 초양은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지요. 길산, 고맙소이다.
오련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어렸고 초양의 손길에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산의 마음속에도 두 부인을 향한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그 여인 형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은 길산을 향해 손짓했지요. 그 모습은 다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길산. 여인은 길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구슬프고도 애절했지요. 길산은 넋을 잃고 그쪽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안 돼요. 오련이 길산을 붙잡았습니다. 오련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저것은 우리 집에 없기요. 오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양이 부적을 들고 나와 문 앞에 붙였습니다. 부적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고 여인 형체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이 집에 오래전부터 저 업기가 머물고 있소. 저것이 이 집에 들어온 사내를 모두. 초양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길산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사라진 사내들이 모두 저 업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날 밤 업기가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고 급해졌지요. 쿵쿵쿵. 방문이 흔들렸습니다. 길산은 이를 악물고 방문을 온몸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련은 길산의 목에 지프로 만든 호신 매듭을 걸어주었고 초양은 방 안에서 무속의식을 시작했지요. 천지신명이시여, 이 집을 지켜주소서. 초양이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새벽 달기 울자 업기는 물러갔지요. 세 사람은 간신히 첫 위기를 넘겼습니다. 길산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두 부인 또한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오련이 떨리는 손으로 길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길산. 이튿날 초양이 길산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길산, 저 업기는 사내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오. 길산은 놀란 눈으로 초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업기는 이 집에 들어온 사내를 신랑으로 삼아 저승으로 데려가는 것이오. 마치 혼인을 하듯 말이지요. 초양의 말에 길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련이 낮은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내 남편도 초양의 남편도 그 전에 이 집에 머물렀던 사내들도 모두 저 업기에게 신랑으로 끌려간 것이오. 왜 하필 이 집에 저런 귀신이 머무는 것이오? 길산이 물었습니다. 오련과 초양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말할 수 없소. 두 부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길산은 이 집에 감춰진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지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길산, 오련, 초양은 목숨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함께 밭을 갈고 저녁에는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밤이 되면 세 사람은 한 방에 모여 업기를 막았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와 따스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련은 길산의 찢어진 옷을 꿰매주며 말했습니다. 길산,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오. 초양은 길산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에 당신 같은 사람이 온 것이 참으로 다행이오. 길산 또한 두 부인을 진심으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련의 단아한 미소에 마음이 흔들렸고 초양의 온화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지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달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련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요, 많이. 달이 있기에 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소이까. 길산의 말에 두 부인은 따스한 눈빛으로 길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름달이 다시 차오르자 업기는 더욱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었지요. 밤마다 집 안 곳곳에서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촛불이 이유 없이 꺼졌고 방 안의 물건들이 흔들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일은 초양이 두적으로 봉인해 둔 뒤뜰 문이 찢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소. 초양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마다 의식을 치르느라 초양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요. 오련 또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 업기는 길산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오.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야 하오. 그날 밤 업기는 드디어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촛불 너머로 어른거렸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길산. 업기가 길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애절하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길산은 두 부인을 뒤로 한 채 업기를 마주 보았습니다. 오련과 초양은 길산을 끌어당기며 울먹였지요. 안 돼요, 길산. 전 위기와 배신. 다음 날 아침, 초양이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길산, 이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겠소. 초양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오련 또한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저 업기는 오련의 여동생 운초요. 길산은 깜짝 놀라 오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초는 15살 때 뒤뜰 연못에 빠져 죽었소. 그날 나는 운초와 다투었지요. 내가 시집갈 신랑감을 두고 운초가 나를 시샘했던 것이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며 운초를 밀쳤고 운초는 그만 연못에 빠지고 말았소. 오련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초양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목격했소. 하지만 나는 오련을 감싸주었소. 두 집안의 혼인을 지키기 위해 운초의 죽음을 그저 사고로 묻어버렸지요. 내 남편은 나중에 진실을 알고 오련의 남편에게 따졌다가 오련의 남편에게 독살당했소. 그리고 오련의 남편은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업기에게 몸을 내주었던 것이오. 길산은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두 부인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짊어진 고통 또한 깊었지요. 다음 날 길산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지요. 깊은 산속에서 길산은 노승을 만났습니다. 하얀 수염을 기른 노승은 바위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노승이 물었습니다. 길산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을 망치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탐욕이니라. 진실을 숨기려는 탐욕, 체면을 지키려는 탐욕이 업기를 만든 것이지. 노승은 매와 가지로 만든 호신부를 건네주었습니다. 업기를 이기는 힘은 무속의 주문이나 부적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과 의리에 있느니라. 진실로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가장 강한 힘이니라. 길산이 고개를 들었을 때 노승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매와 향만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요. 길산은 깨달았습니다. 저 노승은 산신이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업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길산은 산신이 준 매와 호신부를 꽉 쥐고 업기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운초,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길산이 물었습니다. 업기는 놀란 듯 멈칫했지요. 당신은 정말로 사내를 데려가고 싶은 것이오? 아니면 업기의 형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소녀였습니다. 운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누나들이 진실을 말하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운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소녀의 울음이었지요. 누나들이 거짓말로 나를 묻었어요.
나는 원통했어요. 그래서 이 집에 머물며 누나들이 속죄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내 미련은 원한이 되었고 원한은 업기가 되어버렸어요. 길사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운초는 오련과 초양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두 부인은 떨리는 몸으로 운초를 마주했지요. 운초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오련이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것이 내 탓이야. 초양 또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용서를 빌겠다. 진실을 숨긴 죄,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이다. 하지만 운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나는 이미 저승도 이승도 아닌 곳에 갇혀버렸어요. 운초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누나 둘 중 딱 한 명만 살릴 수 있어요. 나머지 한 명은 나와 함께 저승으로 가야 해요. 운초가 길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산, 당신이 선택하세요. 오련과 초양 중 누구를 살릴 것인지. 길산은 경악했습니다. 오련과 초양은 서로를 밀어내며 외쳤지요. 나를 데려가거라. 초양은 살려주어라. 안 돼요. 나를 데려가세요. 오련은 아직 젊어요. 두 부인은 서로를 살리려 애원했습니다. 길사는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 섰습니다. 길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운초를 향해 말했습니다. 운초, 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자리는 제가 하겠소. 오련과 초양이 깜짝 놀라 길산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길산.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지 않소. 하지만 길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마님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소.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소. 길산은 매와 호신부를 꽉 쥐었습니다. 호신부가 따스하게 빛나기 시작했지요. 나는 비록 머슴이지만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났소. 의리를 저버리고 살 수는 없소. 산신이 준 매와 호신부가 점점 더 밝게 빛났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운초는 길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들을 대신하겠어요? 운초의 목소리에는 이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소. 길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초가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길산을 감쌌지요. 길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산. 오련과 초양이 길산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지요. 우리 때문에 당신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어요. 제발 우리를 데려가세요. 길산은 살려주세요. 두 부인은 길산을 감싸며 운초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매와 호신부가 환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붉은 빛이 폭발하듯 퍼져나갔지요. 운초는 그 빛에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길산은 운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운초,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지 않소. 운초의 형체가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오? 누나들이 당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당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오? 길산의 말에 운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나는 그저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그랬을 뿐이에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나는 변해버렸어요. 미움과 원망만 남았어요. 길사는 두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마님, 이제 운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오. 오련과 초양은 운초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운초야,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외롭고 원통했을지 이제 알겠구나. 용서해다오. 우리는 평생 너를 기억하며 속죄하겠다. 두 부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운초의 형체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와 호신부의 빛이 운초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공격하는 빛이 아니라 감싸 안는 빛이었지요.
운초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업기의 형상이 사라지고 15살 소녀의 맑은 모습이 드러났지요. 운초는 더 이상 원망 어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픈 소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누나, 초양 이모. 운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누나들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누나들도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요. 운초가 오련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그날 나도 잘못했어요. 누나를 시샘한 내가 먼저 누나를 밀쳤어요. 그래서 누나가 화가 나서 나를 밀친 거예요. 오련은 흐느끼며 운초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초는 이미 실체가 없는 영혼이었지요.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세요. 살아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지켜주세요. 운초가 초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양 이모, 이모는 잘못이 없어요. 다만 누나를 사랑했을 뿐이잖아요. 초양은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운초야,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운초가 길산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길산 오라버니, 고마워요. 오라버니 덕분에 나는 드디어 이 한을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누나들을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운초의 모습이 눈꽃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듯 운초의 영혼도 조용히 사라져갔지요.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꽃잎 하나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초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두곡댁의 업기가 사라졌다더라. 길산이라는 머슴이 집을 살렸다지. 마을 사람들은 길산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길산은 담담했지요. 며칠 뒤 오련과 초양이 길산을 불렀습니다. 길산, 앉으시오. 두 부인은 정중하게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의논했소. 그리고 결정을 내렸지요. 오련이 말했습니다. 길산, 부디 이 집의 기둥이 되어 주시오. 초양이 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오.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이 집을 지켜나가면 어떻겠소? 두 부인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길산을 두 과부의 서방으로 맞이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길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한 머슴이 아니오이까. 오련이 미소 지었습니다. 신분이 무슨 소용이요. 진정한 양반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법이지요. 초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을 택했소. 이 집에는 이제 세 사람의 자리가 있소. 길산은 깊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길산은 두 과부의 서방이 되어 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두곡댁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길산과 오련, 초양은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살았지요. 봄이 되면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세 사람은 매화꽃 아래 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운초의 넋을 기렸습니다. 운초야, 편히 쉬거라. 오련이 술을 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초양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길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 길산은 두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은 업기가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과 비밀이라는 것을 배웠소. 오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오. 우리가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면 운초도 우리도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오. 초양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배웠소. 달빛이 마당을 밝게 비췄습니다. 매화나무 가지에서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길산의 손등에 내려앉았지요. 길산은 그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꽃잎은 마치 운초가 보내는 축복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스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또한 진실과 용서는 어떤 업보도 풀 수 있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전해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